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 우리는 16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텐데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1600년 전이면요. 서양사에서는 중세시대가 시작되기 전 로마 제국 말기일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이 삼국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먼 옛날 얘기 같죠? 그 시대 사람을 만나서 뭐 하나 싶으시죠? 우리 엄마 아빠랑도 세대 차이가 나서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 근데요, 은근히 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1600년 전 이 로마 제국 말기에는요. 식민지들이 사라져서 경제적으로는 점차 나빠지고 있는데 이 귀족들은 점점 사치스러운 문화로 변해갔고요. 그러면서 또 중간계층과 서민은 세금 부담이 늘어들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불안감, 불신, 또 이기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좀 뭔가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뭔가 겪어본 것 같고 공감되는 희한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럼 오늘부터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에 앞서서 우리를 시간여행으로 인도해 줄 분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박승찬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좀 많이 뵌것 같은 느낌이에요. 낯이 익은데요. 네, 사실은 제가 이번 가톨릭 평화방송 2번째 강의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리스도교 서양 문화의 어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1600년 동안의 시간에 수십 명의 학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셨어요. 너무 어려운 이름이 많이 나와서 어렵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완전히 작전을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 분만을 가지고 그리스도교의 아주 위대한 스승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1600년 전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I'm not talking about the boat's destination, but rather our destiny. Where will we go? Where will I go? 네, 우리들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강의를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평화방송, TV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한번 여행을 간다고 해보더라도 아주 빠른 속도에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회들은 기술 문명을 통해서 인류가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많이 행복해지셨나요? 행복감에 대해서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 기쁨들을 언제든지 누리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은 예전에 어떠한 시대에 가지지도 못했던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우리의 현대인들은 그다지 행복한 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현대인들은 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일까요? 아마 지금 정도의 우리가 먹는 것, 음식이나 여행의 기회 같은 것들은 과거와 같다면 왕이나 제후들이 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맨날 헛헛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좌절과 불행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사실은 기술과 같은 발전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근대라고 부르는데요. 근대와 같은 시기 때는 사실 이제 막 과학 문명이 발달해 나가면서 뭐든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동차가 생겨나고 증기기관이 생겨나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정확하게 딱 100년 전에 깨지고 말게 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돌아가자면 약 1917년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놀라웠습니다. 기술이 발전되면 사람들이 점점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예전에 전혀 죽일 수 없었던 많은 인류들을 살상하는 작업들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 이후에도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갔지만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계속해서 기술이 발달해 나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력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가 잘 평화스럽게 우리들이 행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제연맹도 만들어 보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다시 한번 번져나갔고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 독가스라든지 체계적인 운송수단이 없었다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발전을 시켜나가면서 인간한테 행복을 약속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합리주의적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 이후에는 다행히 약 60년 또는 70년 동안 세계대전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놀라울 정도로 환경의 변화들이 우리들을 얼마든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 100년 만에 폭설이라든지 몇 년 만에 건조라든지 하는 이러한 환경 변화가 우리들을 어떤 의미에서 계속해서 괴롭혀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죠. 이제 인간의 이성과 기술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하는 것은 머나먼 꿈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말로 그런 인간의 이성과 기술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 인생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덧없이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엔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거창한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작은 행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자라는 그런 입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서서히 사람들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의미나 거대한 어떠한 인류의 발전이나 국가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들한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많은 젊은이들도 이곳에서도 많은 젊은이들 와 계신데 앞으로 나의 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에게 진짜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이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의미의 위기를 겪고 계십니다. 집에서 평화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평생을 한 직장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은퇴의 시기가 다가왔고 그 은퇴의 시기가 명예퇴직 또는 은퇴를 정상적으로 한 이후에도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어느덧 과거의 이야기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때로는 나는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의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을 앓거나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고통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술과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불행과 좌절과 근심에 쌓여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어떤 경향을 고쳐주기 위해서 방송과 모든 강연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두가 된 것이 뭐냐? 힐링과 행복입니다. 힐링 땡땡 콘서트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행복에 대한 어떤 추구와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힐링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힐링을 많이 이야기할수록 그 사회는 무척이나 아픈 사회가 되고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힐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제가 아주 고심하던 끝에 한 분만 모셔오기 위해서 모셔온 분이 우리들이 아까 소개를 받은 아우구스누스라고 하는 성인입니다.
성인께서 살아갔던 시기는 지금처럼 어떤 의미에서 활발히 발전해 나갔던 시기를 마친 다음에 서서히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몰락기로 접어드는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한 로마 제국의 격변기 또는 쇠퇴기의 한복판에 성인께서 서 계신데 그 중에서도 이 성인의 활동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교 사상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히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아우구스누스를 꼽을 수 있겠다. 어떤 분들은 토마스 아퀴나스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우구스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제가 꼽아서 이분들이 정말로 이 두 가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잘 받쳐주시는 기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아우구스누스 성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걸쳐서 13번의 강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구스누스 성인의 책들은 굉장히 많은 책을, 아우구스누스 성인보다도 더 많은 책을 쓰신 분도 계십니다. 오리게네스와 같은 성인은 거의 2,000권에 달하는 책을 썼기 때문에 더 많은 책을 쓰셨지만 그만 그 책들은 대부분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그러한 서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교 초기의 교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저작을 남긴 분이 바로 아우구스누스 성인이십니다. 이 성인을 통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당시의 역사적인 사료라든지 우리들한테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 형편은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적인 괴로움이나 불행을 좌절을 느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바로 감정과 인간의 내면을 가장 잘 들여다본 분이 누구시다? 아우구스누스 성인이신 것입니다. 어떠세요? 요즘에 자신의 일주일, 한 달, 1년을 되돌아보면 웃을 일보다는 찡그릴 일, 걱정할 일,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러한 도중에 이 내 마음 안에서 때로는 분노, 때로는 좌절 등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올까라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심리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기 1500년 전에 이미 가장 잘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본 분이 누구시다? 아우구스누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우리는 아우구스누스 성인은 감정의 전문가이시기만 했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유행하던 인문학, 요즘에도 인문학 열풍이 불어서 제가 온갖 방송에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 그 인문학 열풍을 가장 사랑했던 인문학을 실제로 그리스도교에 활용했던 스승 중에 한 분이 바로 아우구스누스 성인이신 것입니다. 이 인문학 교육을 아우구스누스는 사실은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나중에 이 열심히 공부한 인문학 교육이 바로 그리스도교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촉촉하게 가랑비에 옷 젖게 하기 위해서 신플라톤주의라는 이름만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이 인문학적인 것을 잘 받아들여서 아우구스누스는 기가 막히게 그리스도교를 선포하는 데 활용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철학적인 내용이 어렵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주 쉽게 거기에 끌려가거나 따라가기가 쉬운데 아우구스누스 성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플라톤주의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교와 충돌을 일으킬 때는 가차없이 비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생각을 잘 드러낸 분도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제가 그리스도교 서양 문화의 어머니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 위대한 사상가들 중에서 거의 한 70% 정도가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누구를 꼽았는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대교황 그레고리우스라든지 카를 대제를 도와줬던 엘퀸, 그 다음에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하는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라든지 명제집으로 유명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 그리고 여러 프란치스코회의 학자들은 모두 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가장 존경했던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어지러워지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누구만 한 분만 모시고 왔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만 이번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아주 유명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서구 사상에 딱 2명만 뽑으라면 저는 아마도 서구 사상 전체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름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두 분도 그렇게 스승으로서 계속 존경을 받았던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의 잊혀졌다가 다시 기억이 되었고요. 플라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가장 행복한 스승이었지만 정말로 유일한 스승으로 존경받은 시기는 7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우구스누스는 무려 자신이 책을 돌아가신 이후 800년 동안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스승의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분을 대체한 분은 누구이다?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할 때까지는 바로 유일한 스승이 누구였다? 아우구스누스 성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13번의 강의에서 가장 많이 인용할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고백록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이 고백록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감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힐링을 얻었던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고백록과 같은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무려 40번이나 번역이 됐습니다. 최민순 신부님 번역이 워낙 가장 전통적인 책으로 번역으로서 잘 활용되고 있었고요. 최근에 아우구스누스 전문가이신 성령 교수님께서 또 번역을 하셨고 개신교에서도 벌써 38번이 넘게 번역이 된 가장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이고요. 너무 궁금하시죠? 그 내용은 제가 꾹 참았다가 강의 때 살금살금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또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대단히 훌륭한 책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신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권해드리기가 살짝 망설여지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론이라는 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유명하고 더 방대한 말년의 대작은 바로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에 갈 무렵 그것이 어떻게 제국이 멸망하더라도 인류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된다는 그 희망을 노래한 책이 바로 신국론이었고요. 저희가 그리스도교의 서양 문화에서 배웠던 카를 데제라고 하는 이 위대한 황제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는 항상 머리맡에 신국론의 책을 놔두고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책을 꺼내 읽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어떤 분들은 TV 채널이나 리모컨에 손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매우 어렵고 복잡한 분이구나. 이런 분은 나랑은 아주 거리가 먼 분이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평화방송에, 가톨릭 평화방송에 이분을 강의하러 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아우구스누스 성인은 가장 존경받는 성인이시고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받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누스 성인은 어린 시절부터 따지자면 전혀 그렇게 성인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유명한 회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우구스누스 성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젊어서까지 일정한 성인이 될 때까지도 끊임없이 명예욕과 출세욕과 성욕에 휘둘려 다니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랑 가장 닮은 분이십니다. 소위 어떤 사람이 남용했던 사람이 있는데 보통 사람, 가장 가슴이 따뜻하고 너무나 따뜻한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가슴 따뜻한 보통 사람이라고 제가 불러드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아우구스누스 성인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막 마음이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 안에서 어떤 욕심이 생겨나거나 때로는 지금 행복하신 분들은 이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계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명예욕과 성욕과 어떤 출세에 대한 욕망, 지식에 대한 욕망들이 들끓어오를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것을 똑같이 이미 체험해 보시고 그것을 너무나 잘 극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 아우구스누스 성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주 고백록에 나오는 그 직접적인 체험에 대한 충고는 절절합니다. 심지어 고백록에 나올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주교님이 되셨을 때까지도 아우구스누스 주교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자기는 심정적으로 이성으로는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기가 있다. 내가 꿈꾸고 있는 동안에는 갑자기 어디에 들어가 있었는지 모른 젊었었을 때에 체험했던 그러한 육체적인 체험에 대한 것들이 꿈에 나타나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그 욕망에 대한 것들이 와서 나를 괴롭혀 가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분이 바로 아우구스누스 성인이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노력한 분이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찬성.
찬성 반대. 찬성이 더 많은 소리가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사상가 중에선 반대하는 사람도 가장 많았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었다? 이분은 쉽게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논쟁에 휘말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니교들이라고 하는 것들 다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사람들입니다. 도나투스파들과 함께도 또 논쟁을 벌였었고 나중에 펠라지우스파라고 하는 사람과 논쟁을 벌였으며 끊임없이 논쟁을 해나갔기 때문에 아우구스누스는 살아생전에서부터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린 분들이었습니다. 먼저 그 찬성했던 분들에 대한 것들을 몇 분만 소개시켜 드려보면 우리 불교라고 하는 우리 옆에 있는 종교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통은 어디로부터 온다?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만 우리들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불교의 가르침으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불리느냐? 신비주의라고 불립니다.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비우고 무와 공허함에 도달했던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가르침은 이것을 초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아우구스누스 성인이시죠. 그래서 후대의 신비주의가들은 아우구스누스 성인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또 놀랍게도 가톨릭에서는 아우구스누스 성인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아주 양쪽에 양대 산맥처럼 존경하는데 개신교 갈라진 분들은 더 결정적으로 누구를 좋아하는가? 바로 아우구스누스 성인을 좋아하십니다. 최고의 스승은 우리 가톨릭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을 핵심 교리로 삼았다면 개신교의 모든 대부분의 종파에서는 누구의 가르침이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바로 아우구스누스 성인의 가르침이 가장 훌륭한 가르침으로서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의 신앙만으로, 성서만으로, 은총만으로라고 하는 가르침, 특히 은총만으로라는 가르침은 후기 아우구스누스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개신교 형제들은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개신교 형제들이 갈라지면서 루터나 켈빈이나 칼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아우구스누스 성인을 하도 강조하니까 가톨릭에서도 겁이 났었던 모양입니다. 우리의 스승님 뺏기면 어떻게 하는가? 반동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카운터 리포메이션이 일어났을 때 아우구스누스야말로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초기에 아우구스누스의 그 가르침을 매우 강조했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대로 들어가면서 입장이 갈라졌는데요. 근대에 들어가면서도 본격적으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갈라졌는데 먼저 찬성하는 쪽을 말씀드려본다면 찬성하는 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졌던 사람들은 낭만주의자들,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났던 낭만주의자는 여태까지 인류 사상 전체 중에 대부분의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이성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분노, 두려움, 사랑과 같은 것이 소중한지를 알려준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누스 성인이셨기 때문에 아우구스누스 성인들을 낭만주의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을 알아보셨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방청객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맞춰보실까요? 어떤 아주 근대의 위대한 사상가가 나타나서 정과 반과 합이 끊임없이 변증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다 라고 하고 외친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독일 철학자인데 이름이 누굴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제 무거운 어깨에서 짐이 툭 내려왔는데요. 헤겔 맞습니다. 헤겔이 바로 정반합이라고 하는 그 변증법적인 발전을 얘기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역사 철학이 발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영감을 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아우구스누스였던 것입니다. 아우구스누스의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과거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냥 순환적인 시간이 봄, 여름, 가을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아우구스누스는 직선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역사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은, 이 영감을 해결해 준 것은 바로 아우구스누스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또 뒤집어 놓은 철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칼 막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그 영감은 역시 유물론자인 칼 막스에게까지 아우구스누스는 영향을 미쳤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었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환경 오염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폭발적으로 각광을 받은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실존 철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실존 철학이라고 불리는 것이었고 이 실존 철학을 가장 초기에 발전시켜 나간 사상가를 키에르케고르 또는 키에르케고어라고 불리는 이 철학자가 있는데 이 키에르케고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강한 영향을 받았던 분은 누구였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현대까지도 그 영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어 철학과 같은 것을 얘기한다면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사람들이 20세기를 언어의 시대로 철학을 다 만들어 버렸는데 이 언어에 관련해서 가장 깊이 있는 성찰을 갖다가 통찰력을 제시해 준 분도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표정도 굳고 점점 긴장하시는데 이 얘기는 제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적인 사상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알려주신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었고요. 제가 찬성하는 사람들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자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세가 끝난 다음에 근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자, 벗어나자. 그 억압 중에 하나를 누구라고 생각했냐? 근대인들은 신이, 종교가 바로 우리를 억압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대인들은. 그래서 우뚝 서서 자연 위에서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기술로서 자연은 위협해오는 모든 질병과 홍수와 지진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떨쳐 있을 때 그들의 입장을 갖다가 딴지를 거는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느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었던 것이었어요. 뭐라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래서 계몽주의의 소위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모든 이성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만 잘 발휘하더라도 우리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줬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든 잘못됐거나 이성적으로 가장 완벽한 길로 도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다라는 그 어려움을 강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려 했던 계몽주의자들은 무진장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계몽주의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갖다가 마치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원흉처럼 생각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죠. 철학자 이름만 자꾸 퀴즈가 나오는데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현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다가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면서 우리 초인, 위버 맨슈가 바로 새로운 어떠한 윤리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분인데 벌써 대답을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철학 전문가들이 방청객에 오신 것 같네요. 이거 맞습니다. 누구요? 니체라고 요즘에 현대에 가장 각광받는 사상가 중에 하나인 니체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무진장 싫어했습니다. 이런 나약한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을 오염시킨 주범 중에 하나를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실은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갖다가 지금 들으시면서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 아닙니다. 역사 1600년이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좋아하기도 했고 아우구스티누스에 격렬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한 번 계신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글과 책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을 가르친 다음에는 더 이상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하거나 해나갈 수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쉽게 말해서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혼은 도대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가르침 안에서 삶의 지혜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이 있다. 하느님과 내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느님에 대해서 평화방송의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 가르침의 대부분은 누가 정리해서 우리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 주셨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성인이 가르친 내용 중에 70% 이상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과 동일합니다. 결론이. 방식만이 달라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용해서 가르쳤지만 두 스승의 가르침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같은 가르침을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었죠.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황님들 중에서도 팬들 층이 갈립니다.
역대 가장 많은 교황은 누구를 좋아하셨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좋아하시면서 그분을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베네딕토 16세계십니다. 은퇴하신 그 교황님께서는 누구 전문가셨다? 보나벤투라와 아우구스누스 성인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가르쳤던 그 똑같은 가르침을 어디서 찾아내셨다? 아우구스누스 성인이 활용했던 그 가르침을 아우구스누스 성인의 책 안에서 아퀴나스와 똑같은 가르침을 새롭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역사와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아우구스누스로부터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을 가져온 것은 거창한 오늘 첫 시간은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깨알과 같은 지혜를 엄청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무척 궁금하시겠지만 그거는 다음 방송을 봐주시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12개의 주제에 걸쳐서 계속해서 제가 실질적인 것들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살짝 스포일러로 흘려드리면 교육학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수십 개의 논문이 쏟아져 나온 분이 바로 아우구스누스 성인입니다. 아우구스누스 성인은 어떠한 내용들을 외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학습자 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최근에 유행하는 경향을 거의 최초로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신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교육의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가르침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헨리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닉네임을 붙여주었다? 최초의 현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대한 것들, 교육에 대한 관심, 내면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몇 년 전에 1600년 전에 완벽하게 그것을 보여주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더 매혹적인 것은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너무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대학생들을 보더라도 항상 자기 앞에 자기의 취직만이 걱정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작년에 이루어졌던 촛불처럼 요즘에 젊은이들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의미 있는 방향으로 무엇인가 국가와 세계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좋을까라는 커다란 질문이 생긴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에서 아우구스누스의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우리들이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하고 복잡한 서론이었지만 여러분들 조금 왜 아우구스누스 성인을 배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들의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훌륭한 멘토 아우구스누스 강의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오리엔테이션 잘 들었는데요. 네. 저는 교수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참 다행인 게 제가 교수님 덕분에 좀 작고 아담하게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하느님이 주신 이런 능력이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네요. 네. 네, 저는 근데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뭔가 보통 사람이잖아요. 가슴 따뜻한. 네. 그래서 명예욕도 있고 출세욕도 거기에다 마지막에 성욕까지 네. 있다는 말씀을 듣고 좀 놀랐어요. 이분이 주교님까지 되셨던 분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셨다는 게 이런 내용도 또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나요? 네, 사실은 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주교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아시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이 아우구스누스 성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아주 좋은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속 썩이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네.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아우구스누스보다는 낫구나. 그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니카 성녀의 그 애타는 가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도 아이가 지금 돌이거든요. 그때까지면 천사 아직 아닌가요? 아, 지금도 속을 썩이는데 앞으로는 네.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 정도면 천사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오늘 처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 대한 강의인데 가장 근본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이 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일까였어요. 교수님께서도 좀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많은 철학가들이 있잖아요. 뭐 토마스 아퀴나스도 되게 또
유명한 철학가이시기도 하고 또 유명한 신학자이셨는데 왜 하필 아우구스티누스와 저희의 만남을 주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먼저 고른 이유는 우리와 닮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 아나운서께서도 물어보셨는데 때로는 명예욕과 성욕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겪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최초의 현대인처럼 현대에서도 그 가르침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작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성찰의 깊이가 아주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달했던 그러한 성찰의 깊이가 단순한 처세가들 또는 어떤 힐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분들과는 다른 깊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가톨릭 평화방송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정말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스승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고백하자면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 전문가입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를 가르쳐 드리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몰라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아주 소중하게 아껴놓고 있는 도중이고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대부분의처럼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이성적인 성찰 능력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모셔왔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네. 그래도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어서 네,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습니다. 900권 오늘 당장 펼쳐서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두껍던데요. 그 신국로는 그거의 3배입니다. 네, 3배니까. 그 두꺼운 900록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9권까지는 얼마든지 읽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모셔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우선 선생님 강의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 궁금한 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보통 사람이라고 했는데 평소 수업에서도 저희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하면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세운 업적들을 많이 배우는데요. 혹시 그리스도교 역사 이외에 세계 지성사라든지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업적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그리스도교 영향 안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정신사 안에서의 중요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교의 지평을 확 넓혀준 것이 서구 문화에 워낙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일반 지성사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아마도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은 같으세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드려서 말씀드려보자면 가장 최근으로 오게 되면 시몬 르 베이유라고 들어보셨나요?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과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이 열심히 사회운동 그런 운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도달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었습니다. 한 분만 더 얘기해 보자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저자 이름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아주 현대까지 면면하게 근대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 그 영향이 서구 지성사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네. 듣다 보니까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웠던 인물들 이름이 쏙쏙 나와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미쳤구나 네, 하는 빙고. 걸 좀, 맞습니다. 곳곳에서 바로 그런 영향을 느낄 미쳤다고 수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있겠고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강의를 좀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저희 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멀리 계신 옛날 사람이라는 생각이 잘 지워지지 않는데요. 혹시 우리가 알만한 사람 중에 근현대사적 인물을 예시로 든다면 어떤 사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질문 시크하게 하시는데요. 네. 어떤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도 시크하고 내용도 그렇고 이미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멀리 느껴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중으로 당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본인한테 좀 더 친숙하게 아는 분과 연결시켜 주신다면 도움이 될까. 제가 사실은 철학과 교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한 명의 철학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칸트라고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칸트? 네. 혹시 칸트라고 들어보셨다면 칸트야말로 근대 철학의 그 복잡한 합리론과 경험론을 모았다가 새롭게 종합해낸 인물인데 거의 그 정도로 대단한 종합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뤄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급의 학자들은 근현대에서 제 입장에서는 찾기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칸트가 당장 떠오르고요. 또 한 분, 일반 철학자 아닌 분도 아실 분이 한 분 떠오릅니다. 괴테.
괴테라고 하는 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 이것으로서 유명한 이분인데 괴테야말로 마지막 천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때문에 막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인간 감정에 대해서 잘 묘사하는 분이었고요. 저는 그런 줄만 알았는데 바이마르에 한번 가보니까 이 양반이 여러 장관을 거친 분이랍니다. 바이마르 공극에서 그 뛰어난 역할을 하셨던 어떤 분이었고 더 놀라웠던 것은 마지막 83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공부하셨습니다. 돌아가는 곳에서 공부하셨는데 똑같이 그러한 열정과 공부를 가지고 하신 분이 바로 아우구스틴 성인이기 때문에 칸트와 괴테 정도의 인물,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라면 혹시 도움이 되실까요? 저한테도 확 와닿는데요. 괴테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네. 중요한 분이구나. 근데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네. 괴테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닮은 거지 아우구스티누스가 괴테를 닮은 게 아니라는 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만큼 어떤 훌륭한 분이었다. 칸트와 괴테를 한데 모은 것 같은 위대한 사상가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네, 예. 정말 확 와닿았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오늘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셨던 얘기 중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원죄에 대해 얘기하셨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이전에는 원죄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또 어려운 질문이 나오네요. 오늘 네. 이 분위기가 왜 이러죠? 시험 보고 뽑았나요? 방청객들을 아주 열심히 이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은 그 핵심적인 그냥 제가 은근슬쩍 넘어갔던 부분을 아주 잘 찝어주셨는데요. 네. 원죄라고 하는 것들 우리 교리로서 아주 잘 배워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죄론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립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가 이 어떤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을 통해서 이 쭉 나오는 이 구절과 같은 것들이 원죄에 대한 영감을 보여주는 부분은 많이 나타나 있고요. 초대 교회에서도 이미 곳곳에서 원죄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 우리들 초기에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스도교의 정통 교리로 정립되었다는 것은 좀 구별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원죄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시면 요거는 앞에 복잡한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은총 이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꼭 준비해놨다가 펠라지우스파와의 논쟁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너무 궁금해하실 테니까 미리 살짝 알려드리면 이건 친한 사이니까 미리 알려드리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까? 6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아서 원죄론이 정통 교리로 정립되었다 정도는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네, 뭔가 자꾸 궁금증을 유발해서 계속 이렇게 찾아봐야 될 것 같은. 네, 드라마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 꼭 기다렸다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처음에 VCR로 이 성인을 소개할 때 이분이 오늘 우리가 겪는 영적 갈등이나 허무함 이런 것들을 좀 씻어주리란 얘기가 있었는데 교수님 강의 계속 들으면 좀 치유가 되는 건가요? 요즘에 너무 센 힐링, 치유가들이 많아서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는 그 탤런트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강의만 들으면 바로 치유가 된다.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졌다. 때로는 어떤 분은 그냥 10분 안에 다 답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건 답해 주시지만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아마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는데도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던 분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셨고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저희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치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자신과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적인 스승이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안 알려드립니다, 지금. 나중에 강의 들으면 다 아시게 될 거고요. 우리들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적 스승을 만나게 된다면 그분의 힘으로 반드시 치유가 될 것이라는 약속은 해주십니다. 제가 치유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장막을 걷어들여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그 내적 스승을 만나시게 된다면 반드시 치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네요. 네, 그럼 저도 이 강의를 함께 하면서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치유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생 아나운서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김수리 아나운서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not in ourselves, in the truth.